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으로 다 덮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단순히 은혜로, 단순히 사랑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을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단순히 사랑 타령만 할 수 없는 것이, 가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전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노아 때를 보세요. 노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부패했다는 것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냐? 그 끝날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역함이 이 세상에 가득 찼지만 바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끝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참으시지만 그 끝날이 됐을 때는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때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창세기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두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질 때까지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찾는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꽉 찼을 때 확인하러 와서 보았는데 자기 가득 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때는 가차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노아 그리고 롯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구나. 아기 찼을 때 심판하시는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의 제약이 이렇게 자서 심판에 임할 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던 말씀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제약을 가득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단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가운데도 이러한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냥 종이 속에 적혀있던 종교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들을 때는,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그게 왜 현실 시계에 적용이 되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답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듣고 있던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종이 속에 적혀있던 하나님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반응은 현대 시기에만 일어나고 있던 것이 아니, 노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포했을 때 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전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급갑한 때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다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신대, 심판을 내리신대,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농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내리기 바로 전날까지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노아의 시대의 일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롯의 시대의 일뿐이겠습니까? 아니,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몇몇의 유대인들에게 그곳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곧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미쳤냐?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 상황을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시작돼서 그들이 감옥까지 끌려갔는데도 그들 가운데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이, 감옥에만 집어넣지 설마 우리를 죽이겠냐?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되는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악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이미 심판이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총체적 배도의 시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가 아직까지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 외쳐도 듣지 않는 자는 끝까지 못 듣는 것이에요. 롯이 아무리 붙잡고 외쳤어도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인 것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끝까지 주의하여 들으셔서 이 마지막 시기에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통계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난대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는 진짜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이때 너희가 들으면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뿐입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나와 살게 되느냐?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내게 놓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실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의문 가운데,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데이브와 린다 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보다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모두 이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음성을 소리로 혼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귀로 듣는 소리를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모두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에 대해 성경에서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제가 터치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처럼 직접 귀로 듣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귀로 듣고 깨어나서 주님을 찾게 되었어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만 듣는다고 국한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그 제한된 하나님밖에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둘째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아실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도 된다는 것을 확증을 받았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귀로 들리게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어디서 알려주시느냐? 내 귀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직접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말씀한다는 것이. 이상 여러분 우리가 짧게 3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3가지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나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이 나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그게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현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현재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어린 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이 목자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끝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을 살펴보세요.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음성을 듣고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 가운데 이런 삶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휴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통신이 발달이 됐으니까 한 1980년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휴양지를 가면서 도심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수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라디오 소리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점 멀리 갈수록 라디오 소리가 점점 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띄엄띄엄 라디오 소리가 가끔씩 들리게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라디오가 잘 나오고 있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예배 때 띄엄띄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지고 내가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배 때 은혜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있는 임재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가지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띄엄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맞는가? 내 삶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약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터부시하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는 사무엘 시기가 같습니다. 사무엘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날 시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시기처럼 흔히 들리지 않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지통계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 시기에, 오늘날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앞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흔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을까요? 그 앞구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 세상의 두 아들들이 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제약이고 가증한 제약이었냐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음성이 희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리더들부터 제 가운데 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한 저주를 들어보면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었는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때 당시의 뜻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까운 데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나도 존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명한 명령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시대에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눴던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제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삶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희귀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 예전에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아이들에게 제가 성탄절 관련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축제를 준비하고 열심히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이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이 되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축제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저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행사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면서 그 영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섬기고, 그냥 교회 나와서 친문놀이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인맥을 다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길을 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똑똑히 보세요. 너희가 먼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먼저 나를 경멸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걷어간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적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일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삶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 더 제약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던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모든 사람들의 제약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가 나 멸시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멸시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음란한 죄들을 짓고 있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사무엘같이 클리어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갈망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기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제약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지라도 왕따가 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말하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겠습니까? 당연히 왕따 되는 거예요. 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약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속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단이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 가운데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듣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절대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른대요. 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성령님이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는 말은 절대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너무나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계속 인용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성애 목사를 합법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몇 개월 동안 고심하면서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준다는 내용을 합법화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터부시하고 그냥 기도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음성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주 교묘한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한 끗 차이 있는 세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잣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 거,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수많은 배도의 시기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잣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세우셨는데, 그의 본명은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부는 굉장히 수재였어요.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영국 성 어거스틴 중앙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서 모든 것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수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에 와서 예수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교육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계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 대천적 신부에 관한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더 있다라는 책에서 이태영 기자는 대천덕 신부를 인터뷰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지내면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당시 전 중국에 퍼져 있는 가난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단지 몇 푼의 돈을 줌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을 모색해 준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겠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고등학교 시절 자연히 나는 사회주의에 열광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모택동과 홍군 그리고 대장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점차 나는 사회주의보다는 공상주의가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자서전을 섭렵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뷰를 가운데 그가 직접 한 말을 더 있다라는 책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론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선언 노동 조합 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은 사회 운동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제자들을 길러낸 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지주들과 권력자들의 돈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헨리 조지라는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있다는 책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국민일보에 있는 기자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국민일보 그 기자의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대로 적어온 것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그가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고쳤으면 그래 말을 말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84가 돼서 마지막 노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끝은 어떻습니까? 영방제 통일을 외쳤어요. 희년과 함께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년과 함께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던 최초로 방인승 같은 사람들이 이 지금은 대천덕 신부가 돌아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그 단체를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운동한다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일했어요. 이 기도운동을 한다는 영적인 리더였던 분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영적인 운동을 하는 수많은 기도운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내려놨지만
그 사람이 대청덕 신부를 존경하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신령과 함께 할 때 같이 축사하고 거기서 같이 토론회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왜 이러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대청덕 신부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겠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대한민국에 넘어왔잖아요. 기도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운동하는 모든 목사님들 길러낸 제자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 있느냐? 진리로 말씀으로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청덕 신부 어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청덕 신부의 이 영향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이걸 끊고 우리는 회개하고 잘 나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여전히 예수원을 이어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도 운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정의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진리 위에 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연관이 있고, 내가 아무리 그 사역과 연관이 있고, 내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깨닫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어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인맥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정우민 전도사님 오시는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느꼈지만 이 목회자라는 이 세계가 얼마나 관계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맥으로 이어졌는지 몰라요. 학벌로 이어져 있는지, 얼마나 같은 학교인 걸 취급하는지, 같은 교단인 걸 취급하는지, 인맥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바로 이 목회자라는 사회예요. 그래서 쉽게 누구를 뭐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누구에게 뭐라 못하는 거예요. 이 인맥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이단 취급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인맥이 형성돼 있으면 서로 시시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살나야 된다는 것이.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대로 가면 다 같이 구렁텅이 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들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만히 놔두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 죄짓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이 선을 바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한국교회의 안 좋은 흐름들이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 개혁돼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시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려는 수많은 소리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들으는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리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듣는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희락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핍박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것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칼빈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주님,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요. 여러분 아시죠?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어떻게 끌려갑니까? 순순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 아는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좁은 길인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길이 가시밭길인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길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알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이 경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 뭐합니까? 이 말을 따를 수 있는 경외함이 우리 속에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가갔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쉬운 음성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재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어왔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게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바로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언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결단할 수 있는 경외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경외함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